목사님, 기도를 바꿨더니 인생이 바뀌었어요. 지난주 수요 예배 후 한상의 집사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달려오셨습니다. 목사님이 제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라고 하셨었잖아요. 그때 바로 바꿨거든요. 그랬더니 3년 넘게 막혀있던 전세금 2억 3천이 일주일 만에 돌아왔어요. 집주인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죄송하다, 돈 마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 사업도요. 6개월째 거래가 끊겼던 큰 업체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 금액이 전보다 1.5배나 올라서요. 정말 신기한 건 제 마음이 먼저 편해졌어요. 기도할 때마다 답답하고 무거웠던 그 느낌이 싹 사라졌어요. 집사님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시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40년간 교회 다녔는데요. 40년간 잘못 기도했던 거예요. 단어 하나, 표현 하나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15년 전 신학교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새벽 기도회에서 기도를 인도하게 됐는데 그날 제 기도를 듣던 한 권사님께서 기도 후에 조용히 저를 부르셨습니다. 전도사님, 방금 그 표현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말이에요. 그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단지 간절히 기도한다고 생각했는데 제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가 하나님께 얼마나 불경스러운 말이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권사님께서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사님,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지만 우리의 말도 들으십니다. 말 한마디가 믿음이 되기도 하고 불신앙이 되기도 해요. 특히 기도할 때 쓰는 표현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날 이후로 15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 권사님의 말씀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저와 똑같은 실수를 하고 계셨습니다. 아니, 더 심각하게는 그것이 실수인 줄도 모른 채 수십 년간 그렇게 기도해 오신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몇 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고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 7가지만 고치셔도 여러분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한상의 집사님처럼 수십 년간 막혀있던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지만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기도의 표현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발 이번 한 번만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 표현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말 간절할 때, 절박할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번 한 번만 들어주세요. 주님, 이번만큼은 꼭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시면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얼핏 들으면 정말 간절한 기도 같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절박한 상황에서는 이런 표현이 저절로 나오죠. 그런데 이 표현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을 보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한 번만이라는 조건을 다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는, 두드리는 이에게는 이라고 하셨습니다. 마다, 이는, 이에게는 이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이것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한 번만이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무의식 중에 무엇을 고백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평소에는 내 기도를 안 들으신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특별히 좀 들어달라. 이것이 바로 이 표현 속에 숨어있는 불신앙입니다. 2017년 부산에 사시는 박미경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62세셨던 권사님은 아들의 사업 실패로 3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되셨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기도하셨는데 항상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번만 빚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면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제발, 제발 이번만요.
2년 동안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이자가 불어나서 빚은 3억 8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절망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신다. 나는 버림받았다. 그러다 어느 날 수요 예배에서 제가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번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기도를 완전히 바꾸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제 기도를 들으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놀랍게도 일주일 후 15년 전에 권사님이 도와드렸던 한 사업가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권사님, 제가 미국에서 사업이 잘 돼서 돈을 좀 벌었습니다. 그때 은혜를 갚고 싶은데 필요하신 게 있으신가요? 결국 그분의 도움으로 빚 전액을 갚고 지금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평안한 삶을 사시고 있습니다. 권사님께서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이번 한 번만이라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의심했던 거예요. 그런데 항상 들으신다고 기도하니까 제 마음이 먼저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깨닫습니다. 아버지는 이번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제가 구할 때마다, 찾을 때마다, 두드릴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 신뢰합니다. 오늘도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저 정말 간절합니다. 이 표현도 정말 많이 사용하시죠? 하나님, 제가 얼마나 간절한지 아시죠? 주님, 저 정말 간절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들어주셔야죠? 간절함을 강조하는 것, 잘못된 것 아니지 않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표현의 이면에 숨어 있는 생각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합니다를 반복할 때 우리는 무의식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간절하게 말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 내 간절함의 정도에 따라 하나님의 응답이 결정된다. 이것은 하나님을 마치 우리의 간절함으로 설득해야 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2019년 서울 강남에 사시는 이정숙 집사님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58세였던 집사님은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업 부도로 아파트를 잃게 될 위기에 처하셨습니다. 경매 날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필요한 금액은 1억 2천만 원. 집사님은 하루에 서너 시간씩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간절한지 아시죠? 정말 간절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도와주셔야죠? 제발요, 정말 간절합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새벽부터 밤까지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경매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집사님은 완전히 지쳐서 기도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날 새벽 기도 대신 성경을 펼쳤는데 마태복음 6장 8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신다. 내 간절함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응답의 근거구나. 그날부터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이미 제 형편을 아십니다. 제 간절함으로 아버지를 움직이려 했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아버지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놀랍게도 3일 후 20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대학 동창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수가, 꿈에 내가 나타나더라. 요즘 어떻게 지내니? 집사님은
솔직하게 상황을 말씀드렸고 그 친구는 다음 날 바로 1억 2천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셨습니다. 천천히 갚아. 우리 사이의 이자는 무슨. 집사님께서 제게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제 간절함을 강조할 때는 응답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니까 응답이 왔어요. 하나님은 제가 말하기 전에 이미 아셨더라고요. 지금 2년이 지났고 집사님은 친구에게 빌린 돈을 절반 이상 갚으셨고 남편도 새로운 사업으로 안정을 찾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간절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응답의 근거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는 제가 구하기 전에 이미 제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제 말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선하심을 신뢰합니다.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미 들으시고 이미 일하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간절함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해 보세요. 세 번째, 안 되면 어떡하죠? 기도하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안 풀리면 어떡하죠? 주님, 만약에 안 되면 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혹시 응답 안 하시면 어떡해요?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간절한 마음에 불안까지 섞여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염려합니다. 안 되면 어떡하죠? 라는 표현은 기도가 아니라 불안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말입니다. 2020년 대구에 사시는 최영란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당시 65세셨던 권사님은 코로나19로 인해 30년간 운영하시던 작은 식당을 폐업 위기에 놓이셨습니다. 매출이 80% 이상 급감했고 임대료와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3개월치 밀린 임대료가 900만 원. 권사님은 매일 새벽 기도하셨지만 기도 내용은 이랬습니다. 하나님, 이번 달 임대료 못 내면 어떡하죠? 가게 문 닫으면 저희 부부 뭐 먹고 살아요? 나이가 65인데 다른 일을 어떻게 해요? 안 되면 정말 어떡하죠? 기도하면 할수록 불안이 커졌습니다. 밤에 잠도 못 이루시고 식사도 제대로 못 하셨습니다. 3개월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권사님의 건강만 악화되었습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불면증이 심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주일 설교 말씀 중에 이 구절을 들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하라.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기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염려하고 있었구나.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불안해하고 있었구나. 그날부터 기도를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 되면 어떡하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를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방법은 제 생각보다 높고 크심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평강으로 제 마음을 지켜주소서. 기도를 바꾸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마음에 이상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어려웠지만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2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건물주가 직접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제가 요즘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읽은 말씀이 긍휼을 베푸는 자는 복이 있다더라고요. 밀린 임대료는 탕감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6개월간은 임대료 50% 할인해 드릴게요.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후로 식당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고 지금은 코로나 이전보다 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계십니다. 권사님께서 제게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안 되면 어떡하죠라고 기도할 때는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라고 고백하니까 제 마음이 먼저 바뀌고 상황도 바뀌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안 되면 어떡하죠가 아니라 아버지가 하시면 됩니다를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능력은 무한하시고 아버지의 방법은 제 생각보다 높으심을 믿습니다. 염려 대신 평안을, 불안 대신 확신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반드시 길을 여실 줄 신뢰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평강으로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불안을 고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세요. 네 번째, 이 정도면 들어주셔야죠. 이 표현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정도면 들어주셔야죠. 주님,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는데 이 정도면 응답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매일 새벽 기도도 나가고 성경도 읽는데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으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것은 정말 위험한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구원도 응답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노력의 대가가 아닙니다. 이 정도면 들어주셔야죠 라는 표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래로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이만큼 했으니 당신도 이만큼 해야 한다는 식입니다. 이것은 은혜의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무서운 죄입니다. 2018년 인천에 사시는 김성애 집사님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54세였던 집사님은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섬기셨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15년, 구역장 10년, 매주 금요일 철야기도, 매달 특별헌금. 집사님의 헌신은 교회에서 모범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에게는 한 가지 큰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인 아들의 결혼이었습니다. 아들은 좋은 직장에 다니고 성품도 좋았지만 결혼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은 5년째 이렇게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교회를 섬기는데 아들 결혼 정도는 들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11조도 빠짐없이 드리고 봉사도 이렇게 하는데 이 정도면 응답해 주셔야죠. 다른 집은 교회도 안 나가는데 자녀들 다 잘 되는데 저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는 겁니까? 그런데 5년이 지나도 아들은 결혼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집사님은 점점 하나님께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은 왜 응답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불공평하신가? 봉사는 계속했지만 마음속에는 원망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없고 예배드릴 때도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요 예배에서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래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날 밤 집사님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긴 것이 아니라 대가를 바라고 섬겼구나. 나의 헌신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근거로 삼았구나. 다음 날부터 기도를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무엇을 드렸다고 아버지께 무엇을 요구합니까? 제 섬김은 아버지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일 뿐입니다. 아들의 결혼도 제 헌신의 대가가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사람으로 만나게 하소서. 놀랍게도 3개월 후 아들이 직장 동료를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 제 여자친구예요. 그리고 6개월 후 2사람은 약혼했고 1년 후에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며느리가 된 그분도 독실한 크리스천이었고 지금은 집사님과 함께 주일학교에서 섬기고 계십니다. 집사님께서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이 정도면 들어주셔야죠 라고 기도할 때는 교만했어요. 제 공로를 내세웠던 거죠. 그런데 아버지의 은혜로라고 기도하니까 제 마음이 겸손해지고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정도면 들어주셔야죠가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를 고백합니다. 제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은혜만이 응답의 근거임을 믿습니다. 제 섬김은 대가를 바라는 거래가 아니라 사랑의 응답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것이 은혜이고 선물임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안에 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래가 아닌 사랑으로 회복하세요. 5번째, 다른 사람은 다 되는데 왜 저만 안 됩니까? 이 기도는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데 왜 저만 이렇게 힘듭니까? 주님, 저 사람은 믿지도 않는데 저렇게 잘 사는데 저는 믿는데도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저것보다 제가 더 열심히 하는데 왜 저는 안 됩니까? 혹시 이런 기도 속마음으로라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기도에는 비교와 불평이 숨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에서 5절을 보시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각각의 때와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2021년 수원에 사시는 장미란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60세셨던 권사님은 2딸을 키우셨는데 큰딸은 의사, 작은 딸은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2딸 모두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큰딸은 38세, 작은 딸은 35세였습니다. 권사님은 같은 구역의 다른 권사님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김 권사님 아들은 작년에 결혼해서 손주까지 낳았는데 이 권사님 딸은 29에 결혼해서 지금 2아이 엄마인데 박 권사님은 벌써 손주가 3인데 나는 하나도 없네. 기도 시간마다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손주를 보는데 저만 못 봅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다른 집은 자녀가 1명인데도 손주가 있는데 저는 2딸이나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불공평하십니다. 3년을 그렇게 기도했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권사님의 마음은 점점 더 비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손주 이야기가 나오면 자리를 피하셨고 구역 모임도 가기 싫어지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셨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 순간 성령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딸들의 인생을 살피지 않고 남의 자녀와 비교만 하고 있구나. 내 딸들은 각각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데 너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구나. 권사님은 그날 뜨겁게 회개하셨습니다. 다음 날부터 기도를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과 비교하며 불평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큰딸에게는 큰딸의 때가, 작은 딸에게는 작은 딸의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각각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사람으로 만나게 하실 줄 신뢰합니다. 제 시간표가 아니라 아버지의 시간표를 기다립니다. 놀랍게도 2개월 후 큰딸이 병원 선배 의사를 소개받아 교제를 시작했고 6개월 후 작은 딸도 법조인 모임에서 좋은 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1년 반 만에 2딸 모두 결혼을 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2 사위 모두 독실한 크리스천이었고 지금은 4 식구가 함께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지금 권사님은 손주 2를 보셨고 셋째 손주가 올해 태어날 예정입니다. 권사님께서 제게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남과 비교할 때는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그런데 비교를 멈추고 제자리를 지키니까 하나님의 때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제 시간표대로가 아니라 당신의 시간표대로 일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간표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완벽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남과 비교하며 불평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께서는 각 사람에게 각각의 때와 방법으로 일하심을 믿습니다. 제 시간표가 아니라 아버지의 시간표를 신뢰합니다. 다른 사람의 축복을 시기하지 않고 함께 기뻐하게 하소서. 제자리에서 제 때를 기다리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아버지의 때가 가장 완벽함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비교를 멈추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6번째, 하나님, 제 뜻대로 해주세요. 이 표현은 조금 교묘합니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하진 않지만 기도의 내용을 보면
결국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 방법으로 해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방법,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우리가 계획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기도합니다. 혹시 이런 기도하시지 않나요?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조차도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번 달까지 꼭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주님, 이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명령하는 것입니다. 2022년 광주에 사시는 오경숙 집사님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56세였던 집사님은 남편이 운영하는 작은 제조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큰 거래처를 잃고 새로운 거래처를 찾아야 했습니다. 집사님은 구체적인 회사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회사와 계약이 성사되게 해주세요. 이번 달 15일까지 계약서에 사인하게 해주세요. 거래 금액은 최소 5억 원 이상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이루어지면 제가 감사 헌금 500만 원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회사, 구체적인 날짜, 구체적인 금액, 심지어 헌금 액수까지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달 15일이 지나도 어회사와는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은 실망했고 하나님께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했는데 왜 안 될까? 하나님은 제 기도를 안 들으시나? 그러던 어느 날 전혀 예상치 못한 B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귀사의 제품에 관심이 있습니다. 미팅 한번 하실 수 있나요? 집사님은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기도한 건 어회사인데 B회사는 뭐야? 하지만 남편의 권유로 미팅에 참석했고 놀랍게도 B회사는 8억 원 규모의 장기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어회사에서 원했던 5억 원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고 1년 계약이 아니라 3년 장기 계약이었습니다. 집사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내 계획보다 더 크구나. 내가 어회사를 원할 때 하나님은 이미 더 좋은 B회사를 예비하고 계셨구나. 계약 성사 후 집사님께서 제게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제 뜻대로를 구할 때는 어회사만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로 기도를 바꾸니까 하나님께서 제 생각지도 못한 B회사로 인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제 계획보다 3배는 더 컸습니다. 지금 그 계약은 5년째 지속되고 있고 집사님, 남편의 회사는 직원이 15명에서 4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집사님은 약속했던 500만 원이 아니라 매달 감사 헌금을 드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를 구합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아버지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제 방법이 아니라 아버지의 방법을 기다립니다. 제 시간이 아니라 아버지의 시간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제 생각보다 높고 크고 선하심을 고백합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7번째,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마지막으로 이 표현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 기도를 들으시는지 증거를 보여주세요. 주님, 살아계신다면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제 믿음이 맞는지 확실한 증거를 주세요. 이런 기도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태복음 12장 39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것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증거를 보여주면 믿겠다는 것은 증거가 없으면 안 믿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이는 증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입니다. 2023년 부천에 사시는 신현주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당시 63세셨던 권사님은 남편이 갑작스럽게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이었고 의사는 살아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한 달째 의식이 없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병원에서 기도했지만 남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절망 속에서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렇다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남편이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평생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제발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남편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점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가? 아니면 나를 버리신 건가? 기도도 하기 싫어지고 교회도 가기 싫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실에 신방 오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증거를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보이는 증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세요. 그날 밤 권사님은 기도를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증거를 구했던 제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남편이 눈을 뜨든 뜨지 않든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아버지의 계획은 제 생각보다 높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일 후 남편이 눈을 뜨셨습니다. 의사들이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지금 남편은 건강하게 교회를 다니고 계시고 부부가 함께 찬양대에서 섬기고 계십니다. 권사님께서 제게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할 때는 응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증거 없이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증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증거를 구했던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보이는 증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상황이 어떻든 결과가 어떻든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아버지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으심을 고백합니다. 증거를 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증거 없이도 믿는 믿음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증거를 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할 때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7가지 표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깨닫게 하신 말씀들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 항상 제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제 간절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응답의 근거이신 아버지, 안 되면 어떡하죠가 아니라 아버지가 하시면 됩니다를 고백하게 하시는 아버지, 이 정도면 들어주셔야죠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를 선포하게 하시는 아버지, 다른 사람은 다 되는 데가 아니라 아버지의 때를 기다립니다를 노래하게 하시는 아버지, 제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간구하게 하시는 아버지, 증거를 보여주세요가 아니라 증거 없이도 믿습니다를 고백하게 하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아버지는 항상 제 기도를 들으십니다. 제가 말하기 전에 이미 제 필요를 아십니다. 아버지의 능력은 무한하시고 아버지의 방법은 제 생각보다 높으십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거래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각 사람에게 각각의 때와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제 뜻보다 선하고 크십니다. 아버지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이 고백으로 매일 기도하게 하소서. 잘못된 기도의 언어를 버리고 믿음의 언어로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이 기도의 변화가 제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시고 응답의 기쁨으로 채워주소서. 아버지의 평강과 확신으로 오늘도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 중 절대 피해야 할 7가지 표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제발 이번 한 번만 들어주세요. 대신 하나님은 항상 제 기도를 들으십니다. 둘째, 하나님, 저 정말 간절합니다. 대신 하나님은 이미 제 필요를 아십니다. 셋째, 안 되면 어떡하죠? 대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넷째, 이 정도면 들어주셔야죠. 대신 오직 은혜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섯째, 다른 사람은 다 되는데 왜 저만 안 됩니까? 대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여섯째, 하나님, 제 뜻대로 해주세요. 대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일곱째,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대신 증거 없이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7가지만 바꾸셔도 여러분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한상의 집사님처럼, 박미경 권사님처럼, 이정숙 집사님처럼, 최영란 권사님처럼, 김성애 집사님처럼, 장미란 권사님처럼, 오경숙 집사님처럼, 신현주 권사님처럼 여러분도 반드시 응답의 기쁨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해 보세요. 혹시 이런 표현들을 무심코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시면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로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란에 기도를 바꿉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은혜를 나눠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올바른 기도의 언어를 회복하고 응답의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